우리 지난 성탄절 말씀은 우리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낫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성경 말씀을 좀 연장선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낫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회복하실 때 먼저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죄를 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현상을 고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또다시 재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심으로 현상적인 질병을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뿌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지나 줄기를 걷어치시는 것이 아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이 근본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우리는 먼저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현상은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재발된다는 거죠. 요즘에 감기 때문에 아이들도 고생이 많고요. 또 여러분들도 감기에 걸려서 또 병치료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봅니다. 이 감기는 독감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해열제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물론 완화하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치유하는 건 아니죠. 또 항생제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기를 낫게 하려면은요, 우리가 해열제나 항생제 이런 약을 먹는 것보다 우리 몸의 내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열제나 항생제들은 우리의 현상을 치료하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 몸이 튼튼하면은 면역력이 강화되면 감기나 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보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죠. 본질의 변화를 통해서 현상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고 십자가 안에서 연합할 때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이 먼저고 그 다음 문제는 따라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종교가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순서가 바르다는 거죠.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죄사함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데 이 근본적인 변화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인격을 연마하고요, 윤리를 배우고 또 우리 자신을 잘 꾸미고 장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현상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은 또다시 재발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평생 벽을 보고 돌을 닦아도 수련을 해도 우리 속에 있는 그 변화는 완전한 변화, 내면의 본성은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먼저 죄사함,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속에 완전히 와닿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나를 죽일까?
죽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부딪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관계가 파괴되어졌을 때 내 자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내 소욕,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집에 가면 그런 성경 말씀 구절이 집 안에 방에 하나씩 붙어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식당 사업체에 가면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씩 그 말씀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진정 말했던 그것은 내 욕심과 내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오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중풍병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본적인 변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어떨 때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아직까지 죽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면은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다면은 그냥 아픈 곳만 치료받고 돌아가는, 그냥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해열제 받고 돌아가는, 그 다음날 또다시 열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병원 오다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어떤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진정한 변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여러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솟아나는 참된 기쁨, 위로, 그리고 환희, 그리고 용기, 그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 성경관, 교회관, 봉사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다 십자가에 죽은 자들만이 모였습니다. 또는 죽을 자들, 또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을 때, 김장할 때도 소금에 절여야지만이, 배추가 죽어야지만이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야지만이 생명이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옛 옷이, 옛 모습이 사라져야지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그 죄사함을 선언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은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주님의 죄사함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주님의 죄사함에 대해서 적대적인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자란 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또한 정통 유대교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하에서 배웠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룩하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십자가의 예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180도 바뀐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배운 신앙, 내가 배운 교회, 내가 배운 모든 신앙의 모든 가치관과 배움들이 진정한 복음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복음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지 않는 거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멀쩡한 옷을 차려입고 온화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온화한 경청 속에는 불신이 가득했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교육, 신앙의 가치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온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사상과 철학과 자기의 배운 어떤 모든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자기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걸러내는 가시덤불의 토양과 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신앙이 부합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혹시 이곳에 있는 서기관이 아닌가? 나 또한 앉아있지만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에 충실한 자도 있었지만요, 또한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같은 그런 환자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바리새인들을 좀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원래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리라는 의미는 종교적인 분리, 다시 말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분리가 바리새인들의 이름의 속뜻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 아닙니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분리, 종교적인 분리를 가지고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남을 멸시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죄성의 유전자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깨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은요, 대표적인 사단의 속성입니다. 신앙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의가 아니라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분리되는 자가 아니라 연합 때문에 늘 아픕니다. 하나 되지 못해서 아프고요,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엎드려 울고,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눈물이 많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탄식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깊은 한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시시비비를 외치면서 자꾸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이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엎드려서 기도하고 침묵하면 되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그 틈에 끼어들게 된다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누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합니까? 목회자에게 알리십시오. 그러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요, 내 자신의 원통함을 푸는 것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통함, 여러분의 울분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통한 것, 내가 쌓여있는 무엇인 원한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통한 것이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내 원통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의는 나를 위한 의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인류를 위한 공의로운 의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부합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다르다면, 내 죄로 인해서, 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쌓은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갖다 내어서 풀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내 원통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은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중풍병자와 같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무능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다 만나시긴 하셨지만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 성공적인 어떤 단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만한 믿음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죠. 그 온전한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병의 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다 모두를 치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교회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돈을 빌리기 원해서 나올 수 있죠. 교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는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에 보면은요, 세리가 나오는데 이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나 창기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 이 죄인과 함께
등식이 성립되는 그러한 어떤 존재들이었습니다. 세리는요, 소위 말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어떤 세관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점령국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리들은 당시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부유했고요, 화려한 삶을 살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반 유대인들은 그들을 소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상종을 거부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마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마태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따릅니다. 성경 복음서 중에 누가는요, 자기의 복음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부분을 또 첨삭을 함으로써 마태가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마태는 자신의 화려한 삶보다 의로운 삶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예, 이 천국의 비유와 같이 마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이 믿음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마태와 같이 따를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천국 시민의 자세라는 거죠.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 진리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격은 주님의 핏가격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1,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면 값어치가 1,000원이겠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생명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가격이 주님의 핏값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서 그 보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팔아 사는 자, 그가 마태였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의 것이 더 탐심이 나고 세상의 것에 더 욕심을 가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자꾸만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가치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누가 의인이며 죄인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인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이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었고요, 도덕적이었고 윤리적이며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세속적이며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고 육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보셨을까? 이것은 좀 다르다는 거죠. 성경을 오늘 보면은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서의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 및 죄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세리, 창기 이렇게 되면은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17절에 보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의인은 누굴까? 그럼 또 죄인은 누구인가? 의인은 바리새인이죠. 죄인은 세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을 어떻게 보셨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보시면요, 바리새인을 부를 때 그들에게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2장 34절 제가 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을 말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의인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들이 진짜 의인이 아니라 자칭 의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자칭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의인인데 그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칭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칭 의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며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무도 의인 없습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칭 의인인 척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들은 의인이고 세리들은 죄인이라는 그러한 경계선을 그어두고 그들을 멸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이분법적인 자의식, 잘못된 교만함과 거만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사단의 속성인지 몰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런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대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누굽니까? 죄인은 세리들이죠. 그들의 당시의 통념상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실 수 있습니까? 가실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죄인들인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세리들과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거부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는 그곳에서 같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임재할 수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세리들, 창기들, 나쁜 짓 한 자들 모두 용서하러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일까요? 나쁜 짓 하고 뻔뻔하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왔습니까? 죄를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모두 죄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러 오신 죄인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스스로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세리들은, 마태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죄인이었지만 심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망성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러한 심령들이었다는 거죠. 실제적인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간에 관계가 없이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된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칭 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죄인, 겸손히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죄인의 차이라는 거죠.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의인이 아니라 참된 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된 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의롭다 칭함받는, 칭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